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강한 마음이 어떤 가정을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기도 중에 들었어요. 늘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고받는 그 상황을 늘 주고받는 그런 가정인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가정을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목양실 갔는데 그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신방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멘. 전화를 받는 순간에 거의 제가 6시 반까지는 이 본당에 있기 때문에 거의 전화 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6시 반 이전에 전화 오는 일이 없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6시 반 이전에 제가 오늘 이상하게 안수기도를 안 하고 조금 일찍 10분 정도 일찍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 신방 오실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지금 오실 수 있냐고, 새벽에. 오늘은 새벽에 내가 또 오전에 10시에 성경 공부가 있고 11시 반에 이사 예배가 있어서 새벽에는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면 내가 이사 신방 예배 마치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2시 전으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 2시 5분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새벽 오늘 유튜브에 올라간 말씀이 뭐였죠? 시편 145편이잖아요. 그 145편 왕이신 다윗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송축하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묵상하고 선포한다고 6개의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다윗이 자기 인생 여정에 오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갇혀있는,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걸 보셨죠? 오늘 안 보셨어요, 오늘? 다 보셨죠?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경대로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네, 체험.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시편 135편은 다윗이 무슨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무슨 사상집을 본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이론적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 요정 가운데 왕으로 또는 왕이 되기 전에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자기에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높이는 게 그 진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찬양은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찬양은요,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뭐 이렇게 음악 그 기교에 따라서 노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같이 그런 신령한 고백, 신령한 칭송, 신령한 송축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이 오셨고, 오늘 하루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셨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많이 오셨는데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실제로 일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날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은 시편 107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을 펴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5권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이 이렇게 단원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1권, 2권, 3권, 4권. 그리고 여기가 이제 5권 시작입니다. 마지막 5권 시작인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에요. 역사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부터 해서 저 모압 땅에 도착하는 그 40여 년, 근 40년 동안에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기 회상하면서 고백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자, 4절로 갑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시작.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바른 길. 그리고 그들 거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하신 그 어딜까요? 그 가나안이죠. 가나안. 근 40년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38년 어떻게 되는데 어쨌든 가나안 땅 들어가기가 40년이고 들어가 모압 땅까지가 이제 근 40년인데 그들이 이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 혼나고 또 그래도 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 혼나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지금 4절에 기록한 것처럼 방황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막 방황하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외견적으로 보면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역사만 보면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또는 과연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정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믿는 가정에 저런 일이 있어도 되나? 라고 어떤 때는 굉장히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돼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보면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게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닌데 누구에게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 남들이 보면 저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가정이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얼른 보기에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잘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 겉으로 나타난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당신 하나님 계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성. 이 거할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거할성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래요.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바른 길로, 이 말은 옳은 길로, straight way. 근데 어떤 성경 보면 right way, 옳은 길.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오셔서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막 방황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이면에서, 이면이란 말은 뒤에 보이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그분이 계속 한치의 오차도 없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겼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주일 성수 잘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은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우리의 길을 수정해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맡겨야 돼요. 이렇게 맡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뭐 말로는 이렇게 맡긴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맡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의 가지고 있던 선경험,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이런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신뢰해야 된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귀한 분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요, 또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배우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이렇게 시도하다가 잘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펑크가 펑 나버렸어. 그 재정적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팍 펑크가 나버렸어. 그 재산상의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저분 잠 못 주무시겠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 못 주무시겠다. 저분 굉장히 염려할 것 같다. 저분이 아마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다. 그랬는데 전혀 아니에요. 자기 할 거 다 해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제정신이야? 이렇게 말할 만큼. 네. 근데 자기 할 거 다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쭤봤어요. 어르신이니까 여쭤봤어요. 아니, 이렇게 재정적 손실을 크게 보고, 몇 천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액수예요.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보고 또 남들이 바라볼 때는 그분을 좀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결국은 다 펑크나 버린 거거든요. 그럼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분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 맞아? 저분이 정말 응답받은 거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분의 믿음의 이미지가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몇 천만 원만 재산상 손실을 봐도 이거 잠 못 자고 막 그러는데 엄청난 액수의 재산상 손실을 봤는데도 감사하다고. 왜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여쭤보는 것도 조심스럽게 여쭤봐야 됩니다. 그거 뭐 그냥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더군다나 어르신이잖아.
어른에게는 이렇게 카톡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른에게는 진짜 중요한 거는 대면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혜롭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 진짜 뭐 머리를 싸매고도 며칠 알아 누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거 다 하시고 그렇게 편안하시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 하나님 안 믿나?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고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있고 내 경험이 앞서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입술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는 안 믿는 거라. 그분의 말씀 속에서 저는 신앙의 원리를 참 중요한 걸 배웠어요. 아, 믿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실태래가 엉클어진 것처럼 막 엉클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결국은 거할성에 인도하시고 결국은 바른 길이란 말이 right way예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선한 길,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세요. 지금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실타래가 엉클어진 것처럼 막 순서가 뒤바뀐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거할성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아멘. 오늘 유튜브에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긴 얘기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김덕겸 TV 거기는 오늘 이렇게 8분 몇 초인데 오늘 새벽에는 35분 25분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 145편에 보면 그 몇 절이든가요? 145편 16절인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펴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손을 펴사,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 대해서 아주 쿨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굉장히 쪼잔해요. 인간은요, 저도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쪼잔하더라고. 사람이, 목사가 저렇게 쪼잔해가지고 그 목사냐? 마음이 좀 아주 바다같이 넓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여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에 보면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막 안색이 변한다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안색이 변했다고. 인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런 적 있었어? 내가? 못 봤다 그래. 한 번도 못 봤다고. 사람이 쪼잔해. 누구는 안 그런 줄 알아요? 다 그래요. 다 그래. 조금만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 틀리고 내게 조금만 손해나게 한 사람은 얼마나 사람들이 쪼잔한데요. 아주 쪼잔한 거 가지고 째째하게 굴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을 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길로 인도하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할성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광야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불신앙 갖고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5만 명씩 막 한 번에 그냥 그들을 그냥 진노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재앙 내려가지고 몇만 명씩 죽이시잖아요. 응? 그게 여기 나와요. 한번 보자고요. 11절 107편 11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여기서 수고란 말은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해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수고란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신 거예요. 고통을 주시고 그들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뭐 했어요? 엎드려졌어요. 돕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불의와 뭐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에 13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해내셨다. 근심이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맞으니까, 본인들이 잘못해서 매맞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지금 그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갔어요. 진짜로. 어떤 분이 딸 하나를 키웠어요. 딸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겠어요. 돈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제가 봐도 그냥 지나치게 아이를 보호하고 가르치더라고요. 막 옷도 막 딸 하나인데다가 돈도 있고 그러니까 옷도 막 그냥 얼마나 비싼 명품만. 그래서 우리 큰딸이 그 집에 막 다 물려받았어요. 그 남들이 볼 때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 같아. 그 집에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 차이 안 나니까 입고 목사님 딸 주고, 입기 싫으면 또 벗어가지고 목사님 딸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주 명품을 그 집에서 줘가지고 참 많이 얻어 입었어요. 근데 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아침만 먹으면 그 교회 가서 10시부터 매일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래도 엉뚱한 길로 가더라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뭐 외국에 데리고 가서 아빠는 기러기 아빠 남겨놓고 외국 데려가가지고 혼자 어학 훈련시키고 뭐 미국 갔다가 호주 갔다가 영국 갔다가 또 돌아와서 뭐 디자인 가르치고 또 뭐 별거 다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이를 내게 바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학교를 보냈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학교가 어디예요? 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 간 학교가 어디예요? 그렇지. 근데 이 아이가 1년 다니다가 그만뒀어. 자기는 아니래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인데도 이게 자기 생각이었다. 어느 날 깊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냐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나하고 상관없이 가고 있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 주셨다고 믿은 거예요. 기도 워낙 많이 하는 분이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고 다시 나중에 도로 백하는데 시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으면 아프니까 부르짖고, 또 잘 나가다가 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또 맞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어주셨어요. 어? 우리 같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 한 2-3번은 들을 것 같아.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얘는 구제불능이구나 그랬을지도 몰라.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매번 다 들으세요. 매번. 잘못된 거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면 또 고쳐주시고, 돌이키면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 해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 할 이유가 없는 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서 나중에 저 목적지에 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너는 나와 관계없는 일을 여지까지 해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만 엄청나게 고생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엄마가 있으면 애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다 들어주셔요.
그때그때마다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계속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쭉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1년 동안도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고 돌이키면 또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30절로 갑니다. 107편 30절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어디로 인도하셨대요? 소원의 항구로. 이 소원이란 말이요 비전입니다. 비전의 항구로. 항구라고 하는 것은 목표물이에요. 목표물. 그렇죠? 근데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멀리서부터 어디가 어딘 줄 알고 가요. 그러니까 보면 항구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등대를 보고 저쪽이 서쪽이구나. 저쪽이 동쪽이구나. 그리고 그 항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목표물을 향해서 그 등대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소원의 항구란 말은 비전을 넣어주신다. 비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당장 힘드니까. 그럼 우리가 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것도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내 생활이 편해야 비전도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주 그냥 고달픈데 어떻게 우리가 꿈을 가져요? 어떻게 비전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꿈도 꾸고 비전도 갖는 거지. 예.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과정을 보면 그들이 가나안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나안을 하나님 주셨다고 이미 너희에게 이미 다 약속해 놓은 곳이라고 하나님 수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계속 가나안에 대한 얘기가 왜 자꾸 입이 꼬이냐. 가나안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꾸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비전이라고 합니다. 꿈. 여러분, 사람은요, 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왜 저렇게 방황하는지 아세요? 꿈이 없어, 꿈. 근데 요엘서에 보면, 요엘서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젊은 청년들이 뭘 갖는데요? 청년들이 뭘 본대요? 환상. 그 환상이 영어 속에 보면 비전이에요, 비전. 성령이 임하시면 청년들이 비전을 갖는 거예요, 비전. 대단합니다. 진짜 잘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들도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들도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꿔요. 야, 너 소망이 뭐냐?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다니까, 중학교 6학년들이. 60 먹은 노인들도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은혜 받지 못하면 꿈이 없어요. 뭐 하고 사십니까? 저는 아파트 한 채 살려고 한다고. 그게 꿈입니까? 그게 무슨 꿈이에요? 아파트 사는 게 무슨 꿈이냐고. 큰 아파트 살아서 거기 사는 게 그게 무슨 꿈이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 꿈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꿈을 주세요. 꿈. 어려운 중에서도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네, 그냥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요. 또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그냥 날마다 하루하루가 기쁜 것. 만일 우리가 소망이 없고 꿈이 없다면 하루아침 새벽에 눈을 뜰 때 뭐라고 눈을 뜰까요? 아이고, 오늘 또 살아야 되나? 그런 분 계세요? 아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냐? 24시간 언제 가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꿈이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잠을 많이 안 자요. 진짜로. 제가 오늘 그 목요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는데, 대개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성공한 사람은 거의 다가 새벽형 인간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요. 하시는 분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계속 잠만 자요. 왜냐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안 그렇게? 여기는 잠 별로 안 잔다네? 꿈이 있으면 기대가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계속적으로 그런 소원의 항구,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정말 멋진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도록.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지금 소망이 없으면 우리 내년을 기대를 못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까 우리 내년에는 이거 한번 해봐야지. 내년에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이제 꺼도 돼. 왜냐면 여기 이제 조금 다 물어보고 넘어갈 거니까.